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면 될까요? 그죠? 기도를 누구에게 기도하면 될까? 이런 부분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또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여기에 기도하는 누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낮에 봤어. 옆집에 뭐가 있는 거죠? 떡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가서 막 문 두드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지금 우리가 자려고 누웠으니까 나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내 집에 지금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다. 좀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떡이 없어요. 떡이 없으면 밤새도록 두드려도 떡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떡을 가진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계속 찾아가요. 지금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하냐면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 갑니다. 내 원한 풀어달라고. 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떡을 가진 자에게 가서 떡을 달라 그래서 떡이 나오죠.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 그래야지 재판장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예요?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계속 1주차, 2주차, 3주차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가 뭐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 근본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기셨고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가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신 일이, 이 세 가지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신분, 권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가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백날 첫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 역사해요?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은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생각하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런 기준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으셨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요. 이게 틀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 간구 있죠. 간구는 뭐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또 도구가 있어요. 도구는 뭐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 해결자예요. 그죠?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죠?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놓고 보면은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여기 관양 일동에 보면은 그 이제 빌라촌이 쭉 있는데, 손자가 관악초등학교 1학년 때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학년에 우리 교회 성도 딸아이가 뭐냐면 걔는 모야모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뇌수술을 한 거야. 둘 다 뇌수술을 했는데 모야모야인 이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뇌종양보다는 좀 간단하죠. 살았고, 이 뇌종양이었던 이 남자 모야모야는 딸아이고 이 뇌종양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야모야 걸린 딸아이는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고, 이 아들은 뭐냐 하면은 남묘호랑객교 할머니가 다니세요. 할머니가 남묘호랑객교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냐? 골방에 들어가서 8시간씩. 그런데 이 손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손자를 다시 우리 며느리의 몸에 잉태시켜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그 아들 죽자마자 3개월 만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때요? 자기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지. 그 아이가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그럼 이 할머니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게 참 응답일까요? 남녀호랑객이 계속해서, 그래서 또 우상숭배 계속해서 오는 결과는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모야모야였던 아이는 지금 벌써 청년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아주 예쁘게 자라 청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괜찮니?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우상숭배자가 기도했던 내용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던 내용은 달라요. 우리 집사님은 뭘 기도했냐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편마비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있는데 증상이 하나 나타날 때에 얼른 응급실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료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편마비까지 왔었는데, 편마비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때 이 엄마의 간증이
엄마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전 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아이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그래서 저도 모야 환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술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수술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거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뭐를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 뭐 해요? 눈 뜨면 감사가 되어집니까? 진짜 눈 뜨면은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면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뭐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감사. 그죠? 아이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어져야겠고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뭐죠?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주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힘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아침에 눈 떠서 고요한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에너지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도 졸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웬만하면 찬양할 때는 안 졸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찬양하는데 눈이 감기고 고개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다 메시지를 하니 얼마나 또 더 졸겠어요? 메시지가 조금 지나갔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나 조는 거 보고 기도를 해줬는가 보다 이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피곤함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우리 일교구에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갔어요. 회복이 안 돼.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다. 4시 40분에 일어났다. 4시 50분에 일어났다. 5시 10분에 일어났다. 눈은 계속 떴다 침대에 앉았다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새벽 기도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에 그것도 6시에 일어났다 다시 6시 10분에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일찍 와가지고 본당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본당에서 이제 제가 교육자실에 있으면 우리 교육자는 자꾸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당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 8시 30분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8시 30분 됐나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죠. 지금 안 피곤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요? 에너지가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죠?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3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계속 저는 이 부활절에 대한 감사, 계속 이제 이 축복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누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어디에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보좌가 여러분 인생의 관제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서 움직여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 움직여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뭘 할 수 있도록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장소, 그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이 관계를 놓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그렇게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집중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집중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단 5분, 10분이라도요. 진짜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으면 되어지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뭐도 되죠? 치유도 되어집니다. 그럼 이 치유는 이 치유가 네 번째인가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령 충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세워집니다. 뭐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낮에는 어떻게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하고 밤에는 답을 찾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냐? 우리 강단 말씀이 요약본하고 뒷면에는 기도문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냥 읽으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서 혹시 거기다 내 문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문제 적용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거 하면 한 10분, 천천히 읽으면 한 15분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요만큼씩만 집중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집중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시스템이 생겨요. 요거를 가져도 아침에 한번 읽으시고 낮에 한번 읽으시고 저녁에 한번 읽으시고 요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골수까지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치유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있던 저와 여러분에 있던 이 무능력 이 무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무능력, 무기력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내 영혼의 힘을 얻으면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게 되어져요. 무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에 모든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완전히 뭐죠? 사탄이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사탄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날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어디 잡힌다, 묶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안 묶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종노릇해요. 늘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묶여서 돈에 종노릇합니다. 돈에 종노릇하는 하면은 절대로 빛의 경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돈 때문에 돈 하고 살게 되어져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늘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려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 만나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죠? 왜?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좋겠고요. 뭘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지면은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미래를 어떻게 내다봅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소년이었었어요. 소년이었는데 뭐 했냐면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제사장 사무엘이 온다 그럴 때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부릅니다. 그죠? 다른 아들들 다 불러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집에 온다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불러. 다윗은 그냥 목장에서 양 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다 지나가면서 자식이 이게 다냐 하니까 아니 목장에서 양치는 말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 왕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겠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 입장은 어때요? 왕은커녕 자기는 지금 목동이에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형들은 다 아버지 앞에 있는데 이 자기 혼자만 목장에 가서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볼 때는 왕?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빛의 경전은커녕 뭐 선교대회 하는데 헌금하기도 바빠. 아이고야 이게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의 헌금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선교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때 저 전도사 때요. 그 전사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요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들었어요. 그 왜 적금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곧 선교대회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대회 헌금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때 보니까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선교사님이라도 건강검진 해드리려고 제가 1년 동안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한 20년쯤 전의 일인데 야 진짜 귀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정말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아픈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건 몰랐은 걸 하셨겠어요. 그분이.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귀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의 그분은 뭐를 놓고 기도했어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흐름을 따라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질 만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좌의 축복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주기도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는 이런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저 단지 속에 부적 속에 들어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여 통치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뭐예요?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이름에 들어있는 권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자꾸 확장돼 나가도록 우리 가문의 사람들, 우리 직장 현장의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요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럼 경제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온 이 경제 문제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경제뿐이라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저는 한 11살 때까지는 많이 아팠어요. 12살 때도 조금 괜찮았는데 이게 괜찮다가 이게 중년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50이 넘어서 다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가 얼마나 어떤 병명인지 몰랐는데 우리 오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에 내막염을 앓고 너처럼 정상된 애는 참 드물 거다.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50이 넘어서 이 모야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입학을 딱 했더니 우리 양호 선생님이 불러요. 향수가 좀 와봐라. 너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봐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갔다 오래요. 그러더니 향수가 너 걸은 거리가 이상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꼭 말씀드려라. 우리 엄마가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갔어요. 근데 50 넘어서 제가 뭐가 왔냐 하면은 뭐 어떤 진단을 받았냐 하면 하지불안 진단 받고 림프 부종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병들이 50 넘어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상관없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대해서 집중한 거죠. 제 질병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도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죠?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기도 제목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6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에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계속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응답을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밥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매일 응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난 지금 이런 일이 너무너무 이게 부족하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죄사함의 축복이죠. 우리 죄사함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원수 있다. 그거 얼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져야겠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요 늘 존재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주위에 늘 존재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요. 그죠?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시험에 안 들습니까? 시험 드는 거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버려야 되는 거죠. 내 동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다. 그럼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기회다. 그죠? 그리고 내가 갱신할 기회다. 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고 내가 갱신할 기회고 그리고 그 사람도 살리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면 시험 들어요. 내가 갱신 안 한다.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너부터 고치라 그래요. 나부터 고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9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악령이 지금 정치 현장 다 붙잡고 있습니다. 악령이 흑암 경제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로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복음에 유익하도록, 상대방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실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볼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고 순서를 좀 바꿉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이때 뭐가 무너지죠? 완전히 흑암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추방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천군 천사 동원돼서 여러분 보호하시고 흑암 세력 무너지고 이때에 뭐지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만남도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이런 문들을 열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기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또 언제 기도하죠? 낮에 기도합니다. 낮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해요? 밤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를 바라봤고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낮에 주님을 바라봤고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답을 얻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단 말씀 그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 낮, 밤 하루에 3번씩만 읽어보세요. 아이고 나는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놔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꾸 문제를 쫓아가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아닌 뭐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걸 정시기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응답받는 그런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침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며 밤에는 답을 찾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새 가족들과 EBS 요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